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죽하면 새해를 2번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양력으로 1월 1일 되면 새해 복 받으세요. 이때는 그냥 적당히 주는 것 같아요. 적당히. 그러다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이 되면 그때 제대로 복을 쏘지요. 그래가지고 뭐 대박이 나십시오. 뭐 복에 빠져 죽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요. 누리고 싶습니다. 뭐 새해만뿐만 아니라 날마다 평생토록 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이 복을 누리고 싶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민들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시리아 난민들 작년에 뭐 성경도 좀 했지만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왜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갈까요? 자기 나라에 있는 게 불행한 거예요. 거길 떠나는 게 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유럽이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철책을 세운에 많이 하면서 아주 그냥 난리잖아요. 왜 그들이 왜 미국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죠? 목숨 걸고 자기 땅엔 복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뭔가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한민족이 있잖아요. 북한의 동포들이 왜 자꾸 탈북을 합니까? 거기에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에 오면 뭔가 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 복은 뭘까요? 그것은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 일종의 내 마음대로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하고 싶은 거 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수준, 그게 더 높아질수록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더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고 로또도 열심히 사서 긁어보기도 하고 더 높은 지위로도 오르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후진국보다는 뭔가 선진국이라는 곳에 그런 곳에 좀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지요. 안타까운 건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정말 나는 복을 받았구나,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는 그 대기업의 자녀들 또는 대기업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죠?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뭐 부족한 거 없잖아요. 엄청난 돈과 엄청난 지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까? 막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뭐죠? 싸우고 뭐 애를 그냥 막 영어로 욕을 해대고 막 말할 수도 없잖아요. 마약에 그냥 놀아나고 온갖 음란한 행동들을 다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복으로 느끼겠어요?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물론 모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나름 복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천 집사님 뭐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왠지 복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싸움을 위해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비춰지는 것들이 이렇게 복과 거리가 먼 사람은 복이라고 누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에 살면 좀 나으냐, 좀 더 혜택과 뭐 권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또 그것을 다 만끽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복을 찾아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난민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자기 나라에 살던 것보다 좀 나을 수 있을지 몰라요. 조금 낫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 수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지요. 선진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저쪽 그 서유럽 쪽 뭐 선진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인권을 누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죠. 그걸 자랑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실상은 굉장히 그들의 삶 속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모습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이 복으로 느껴지시나요? 동물들을 굉장히 보호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존중하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향한 법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는요, 또 동물들과 결혼식을 합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동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 동물들을 가지고 매춘 사업을 합니다. 동물을 상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복입니까? 이게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복처럼 보이세요? 뭔가 일탈되고 뭔가 그들이 원했던 우리 세상 사람이 원하는 복이 뭔가 이거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은요, 결코 더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더 좋은 걸 갖는다고 해서 진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내가 곧 자랑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히 내 만족의 기준이 되고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더 많은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신이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합니다. 당장은 힘을 막 모으지요. 그래서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과는 멸망인 거예요. 한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되었던 운동이 있었지요. 그죠? 주의가 있었지. 뭐요? 사회주의, 그죠? 공산주의. 물론 아직도 조금씩은 남아 있지만 인류 역사가 뭡니까?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던 그 진두지휘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평등을 거부하고 계급을 만들었고요, 그들이 먼저 자기들이 더 많은 소유를 가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요. 개인의 만족과 권익을 최고로 여긴다는 소위 자유주의 민주주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등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영역이 위기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뻑하면 이제 빨리 촛불 들고 나가자, 막 싸우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요? 복되지 않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덜 비관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현실이 나빠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소망을 좀 찾아서 좀 현실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지금 뉴스라든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자기 만족, 내 개인의 자랑, 개인의 자유를 쌓아 올리는 오늘날의 이 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인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특별히 뭐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이 12장은 반드시 이 11장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높아짐, 자기들의 자랑, 그것을 복으로 알았던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탑을 만들고 도성을 만드는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도시를 만들자, 그렇죠? 그리고 높은 탑을 만들자. 그래서 그 탑이 하늘까지 닿도록 만들자.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자예요.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막자. 똘똘 뭉쳐서 뭘 만들자? 지상 낙원을 만들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거예요. 이게요, 얼핏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왜냐면요, 문명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문명이에요.
인간이 그냥 있는 돌을 쓰지 아니하고 이제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고요. 고도의 문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건축 기술이 대단해지지 않습니까? 높은 문명과 함께 공동체의 연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이곳에서 대단한 걸 만들어 보자. 근데 결과가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하늘까지 높이 쌓아 올리던 탑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흩어지죠. 그리고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은 그렇게 멸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위대한 사명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항상 가슴에 갖고 계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복덩이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요, 특별하게 만드셨다고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치하게 사는 게 뭐냐? 온 땅에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온 땅 구석구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까지 다 흩어져서 그곳에 충만히 거하면서 그곳에서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 이렇게 자연을 훼손한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폭정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위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모든 자연 생태계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뭘로 삼으셨어요? 너는 나의 파트너야.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바벨 도성과 탑을 만들던 인간들은 뭐 했다고요?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해지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늘처럼 높아져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으려고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왜곡된 인본주의의 특징이에요. 그거 아세요? 한없이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을 모읍니다. 그렇잖아요. 인권. 그렇게 높아지는 게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오늘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이 복은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럴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이 세상 모두가 누려야 할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고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또 다른 버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바벨탑으로 해서 그것들이 한번 무너졌거든요. 우리 창세기 오늘 1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바벨을 만들던 인간들의 목적은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거였어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거대한 연합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빼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오늘 읽었던 이 2절 3절 본문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바벨 도성과 바벨 탑을 쌓아서 누리려고 하던 그 복을 다 누리게 돼요. 다 누려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바벨을 쌓던 자들이 뭘 원했어요? 자기들만의 큰 연합체를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뭐하게 된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놀라운 비밀이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찾으려던 그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가요.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그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바벨을 만들던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보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도성을 만들고 탑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복을 구하던 바벨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눠줄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된 부르심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에게 바로 이 복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말씀을 따라. 그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죠. 이 도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 그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누기 위해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도전이 있어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리, 구하는 곳에서 떠나셔야 돼요. 키워드는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떠나는 건 세상의 복을 구하던 곳에서 떠나셔야 돼요. 우리 11장 31절부터 12장 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려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가라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어디서 살았지요? 갈대아 우르, 그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는요, 그 유프라테스 강 제일 하구에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쿠웨이트 북쪽이라고 써 있죠? 예, 바로 저 지점에 있는 거예요. 저 지점에. 그래서 저기에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버지 데라를 부른 것 같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나온 것이 아닌 거죠. 아버지도 모시고 나와야 됐고 또 조카 롯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가부장 시대죠. 아버지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저 노란색 동그라미 있죠? 시리아 북부 그쪽이 하란인 거예요.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자, 그곳에 딱 가가지고서는 정착을 한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야, 그만 가자. 여기 좋다. 하고 거기에 멈춘 겁니다. 여러분, 저 밑에 있던 갈대아 우르라든가 저 위에 있는 하란은요, 당시에 보면 둘 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이들이 살았던 겁니다. 성경학자들 말로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갈대아 우르가 달의 신을 섬기던 아주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문명이 발달됐고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둘 중에서 특히 하란, 저 위에 있는 하란은 더욱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아주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이동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도 좋고 문화적 혜택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마치 지상 낙원처럼 보였던 겁니다. 어디가? 하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지만 싫은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냥 갔구나, 아버지가 죽으니까 옮겼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쉬웠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75세예요. 75살입니다, 여러분. 자, 75살을 어디에서 산 거예요? 우르와 하란에서 살았어요.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 세상의 복이 넘쳐나는 땅에서 75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정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복에, 세상 가치관에, 세계관에 푹 쩔게 되죠. 그냥 그게 좋은 거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75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이제 좀 늙은 몸이에요. 떠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쉽게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떠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떠났어요. 더구나 이 당시 고대 사회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맹수와 강도의 위협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거든요. 더구나 가족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건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은요,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아주 몹쓸 짓 당하는 거예요. 재산 다 털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소풍 가듯이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사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 이게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굴 부르신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자의 아들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뭘로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이방 나라의 어느 한 신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저분이 뭔가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들이 뭐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힘든 75세 나이에
푹푹 쩔어버린 세상의 복에 대한 가치관을 뒤로 하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기준과 달라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복의 땅같처럼 보입니다. 복을 주는 곳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아닌 거예요. 멸망할 땅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의 전달자로 부르는 기준도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복의 전달자, 하나님 부르시는 복의 전달자면 신앙 되게 좋아야 되고요. 뭐 성품 짱이어야 되고요. 그죠? 뭐 3대가 믿어야 되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믿던 자였다고요. 그냥 세상 속에 살던 자였습니다. 우상 만들던 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내 복을 전달할 그릇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 그거 주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우리는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이거 기쁨으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선택입니다. 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삶의 주인으로만 분명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제까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세상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매달렸을 수 있어요.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좀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저 자식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쉽게 판단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계획 안으로요 우리가 지금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세상의 복의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복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복을 구하는 곳에서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나의 성공적인 미래를 찾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발버둥 치시는 분들 오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해 봤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복들보다 더 좋은 복들을 누리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조심스러워서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나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담대히 그래야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있던 곳을 뒤로 하고 자기가 하던 것을 다 때려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옮겨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죠? 남들이 다 철밥통이라고 좋아하는 선생 딱 던져놓고 올 수 있죠. 근데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차원에서 해결이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차원에서 해결된다고요. 예를 들면 그동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 내가 무조건 높은 지위를 올려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은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돕고 공의와 진리 위해서 내가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 그런 사람이 이제 뭐예요? 우르와 하란을 떠나온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포기하는 것,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런 것도 우르와 하란을 떠나 이제는 가나안의 복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무너지고 말 세상의 복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신 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네,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세상에 무너질 곳에서 나오는 거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도 있어요. 뭐냐?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떠나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떠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요,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살지 않았어요. 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됐구나, 이걸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아이고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알진 않겠는데 우리 스크린 보면서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긋은 걸 좀 신경 써서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밑줄을 보이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에 이주하지 않고요,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디로요? 남방으로. 남방은 이스라엘에 있으면 밑에 그 사막 지역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러죠.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뭐 했을까요?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말이 뭐냐?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좋잖아요? 해보셨어요? 어릴 때 땅 따먹기? 지금 거룩한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과거의 열심을 추억으로 삼아서 오늘의 자기 자랑거리로만 삼아서 사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몇 년 반짝하다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한몫 잡고 뒤로 빠져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과주의에 빠지거나 압박감에 눌려가지고요,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지쳐 나가 자빠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예배했어요.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전진합니다. 그래야 전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거룩한 모험을 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땅 따먹기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땅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 부자 되는 것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빼앗길 염려도 없어요. 헐뜯지도 않습니다. 내가 발 디디는 곳곳마다 복의 샘물을 파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의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하늘나라 가서 밟게 될 그 천국의 그 땅덩이를요, 이 지구에서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혹시 한때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을 내셨다가 지금은 지쳐있는 분들 계세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이거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천국 복덕방의 CEO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천국 복덕방의 CEO.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말 세상에 헛된 복을 구하던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죠. 자녀만 삼은 게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위한 복의 통로 삼으시려고요, 영적인 갈대와 우루와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에 가게 하신 거예요.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전히 갈대와 우루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선 떠나오셨는데
더 좋은 하란에 머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하셨는데 그냥 거기에서 말뚝박고 거기서 다시 바벨탑을 쌓으며 안주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모험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땅 부자가 되셔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내게 주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